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야고보서를 공부하던 중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라는 그 성경 구절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들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서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나는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 담배를 끊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도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자꾸만 거짓말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온다네. 세 번째 사람도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직 남의 물건만 보면 자꾸 손이 간다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네 번째 사람은 말을 하지 않다가 세 사람이 재촉하니까 고백을 했습니다. 실은 나는 남의 약점을 알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내 약점이라네. 세상에 약점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약점이 있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누가 더 많은 죄가 있고 없고에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세리 및 제자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그 함께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을 멀리해야지 왜 가까이 있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고백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죄를 사하는 권능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을 보면은요, 9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누구를 고쳐주시냐 하면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2절 말씀 한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요? 죄사함을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저 사람이 사람 고쳐주는 거는 그래 고쳐주고 참 신기하고 놀랍다고 치자. 그런데 왜 죄사함의 영역을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영역을 저 예수라 하는 사람이 하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보면은 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우리 사람 중에는요, 어떤 목회자에게도 그 권능은 없어요. 죄에 대해서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러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끝이 나냐면요. 9장 8절에서요. 무리가 두려워하면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이때만 첫 번째 사건에서 9장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에서요. 중풍병자를 고쳐주는데 사람들이 속으로 저 사람 신성모독한 사람이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마무리되는 장면에서 보니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나서 뭘 하시냐면요.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속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 선생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느냐며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참 바리새인들은요, 참 위선적이에요.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이 대답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제자들한테 묻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답을 누가 하면은요,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그건 뭐냐 하면은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한 거리에 있었고 가까운 데 있는데 체면치레상 예수님께 직접 묻지 않고요, 제자들한테 말하면서 그것을 더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아니 당신이 뭔데 이렇게 딱 대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물으면서 가르치는 식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단칼에 대답을 하시는 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것처럼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난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온 거다. 그게 13절에 하반절에 보니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면서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중에서는 우리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속으로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잘못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9장 1절부터 8절에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에서는 속으로만 생각하다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 끝났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예수님이 답변하는 데서 이게 끝나죠. 이 장면이. 왜 여기에서도 그렇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나면 좋은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한 가지예요. 죄사하는 그 죄사함의 권능이 예수님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만약에 여기에서도 바리새인들이요, 저 사람이, 예수로 하는 저 사람이 죄인들과 같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끝나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은요, 그 누구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가질 수 있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가지고 있는 권능입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착각할 때가 있죠. 죄를 사하는 권능은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꼭 그 권능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나에게도 생긴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요, 남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때요? 자꾸 그것을 문제를 가지고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죄사함의 권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권능을요, 예수님께만 넘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 주님을 고백하게 될 때에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찾으러 온 사람은요, 바로 죄인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죄인을 부르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아니야. 다른 사람은 죄인이어도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요, 주님이 찾는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많이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불려지기 위해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많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행동들을 했냐? 일부러요, 금식 기도하는데 나 금식 기도하고 있다, 이걸 표시를 막 내는 거예요. 그냥 나 금식하고 있는 것을 막 두드러지게 표시돼요. 그리고 나는 길을 걸으면서도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이다, 말씀을 많이 외우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말씀 보고 다니다가 어디에 쿵 부딪혀가지고 난 상처, 나 이거 말씀 때문에 난 상처, 이거를 뭐예요?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자기가 한 말씀 생활, 자기가 한 금식 기도, 이 경건 생활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그 당시에는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불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감당하기 벅찬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모습으로 의인이 되고 의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 나한테 죄사함을 줄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요, 나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사실 부끄러워요. 이것은 사실 감추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왜요? 어차피 죄사함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내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죄사함의 권능을 가진 주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은 복된 일이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바로 죄인을 찾으러 오셨고 그 죄인을 찾아 부르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찾으러 온 사람이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한다면 사실 주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잘 해야 하는 훈련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서는 훈련입니다.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은요, 더 잘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나 혹은 더 잘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예수님 당시에도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사람, 말씀을 더 많이 지키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에 바리새인을 존경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 앞에 서 있다 생각을 하면은요, 내 단점은 감추고 내 장점은 드러내고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제가 만약 잘못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있잖아요, 감추고 싶어 하고, 물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좀 감추고 싶어 하고, 제가 잘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사람 심리가 더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러죠. 미화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사람들 앞에 서다 보면은요, 그래서 사람이요, 진실해지기보다는 진실하지 못한 때가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일부러 눈에 띄는 금식하고 일부러 눈에 띄는 말씀 공부와 말씀 암송과 말씀 토론과 이런 것을 일부러 눈에 띄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앞에 자꾸 서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 앞에 서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설수록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고 잘못된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횟수가 반대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횟수가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잘 되어질수록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살아왔어도 하나님 앞에 자꾸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꾸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많은 것이 아니 모든 것이 사실은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구나라는 것을 어때요?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요즘 그런 고백을 한 지가 얼마나 됐지? 이 질문이 던져진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서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나 예배의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서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케 함으로 바울은 어떤 훈련을 했냐?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되어질수록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많은 성도들 중에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서는 훈련이 돼요. 그러니까요,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처음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나는 많은 사도들 중에 작은 자입니다 했는데요, 그 다음번에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더 잘 되고 더 잘 되니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의 고백이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됐기 때문입니다. 진짜 괴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죄인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고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괴로운 삶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인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 은혜의 삶,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죄인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과 결단이 필요한데 즉시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아콜루데이, 쫓으라, 따르라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를 보고 옛날 성경에서는 나를 좇으라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성경 개역 개정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 단어는요, 현재 명령형의 단어로 주저함 없이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당장 따르라는 그러한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가 즉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랐더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식사를 하셔요?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자리에 앉고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자, 9절 10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콜루데이 말씀하셨어요. 너 고민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시니까요, 일어나 따르니라. 고민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그냥 즉시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이제 마태의 집에서 마태를 만나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사실 이 부분이요,
사실 잘 이해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셔서 순종하였고, 그 당시에 이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가면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마태에게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와서 자신의 집을 가득 채우니 그게 사실 기분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따라오면은 너가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먼저 식사를 딱 시작하는데요. 우리 집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지금 마태의 집에. 그럼 마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일단 모셨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비난받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앉아 있으니까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부할 수 없었어요. 왜 거부할 수 없었을까요?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가 세리였어요. 마태도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대부분 손가락질 하던 세리들이 자신의 집에 있다 해도, 가득 찬다 해도 할 말이 없었어요. 세리들이나 다른 죄인들이 자신이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다른 죄인들한테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죄인들을 보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태가 따르라고 하였을 때 즉시 결단하고 따랐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때요? 제자들을 대신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해 주시고, 또 마태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마태의 영혼을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시 따를 수 있는 믿음,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데, 순종하는 믿음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요, 어느 정도 훈련으로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순종의 훈련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된 순종이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는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쇠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청종하다, 경청하다, 유의하다, 관심을 가지다, 듣는 것을 이해하다, 복종하다, 이게 쇠마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휘파코, 주의 깊게 듣다, 유의하다, 따르다라는 뜻이고요. 비슷하죠? 휘파타소라는 뜻으로 명령에 경청하다, 순종하다, 예속시키다, 통치되도록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나 신약에 있는 헬라어나 이 순종에 대해서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을 하면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나오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했을 때 받게 되는 복이 있지만, 우리가 100%, 단 1%도 빠짐없이 100%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다 알 수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것은 잘 알겠는데 그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와닿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해되지 않고, 다 와닿지 않고,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였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이해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일들이 더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마태는 순종하였습니다. 마태가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으니까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지만 저희 집에 죄인을 가득 채우시면 어떡하십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순간부터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9월의 첫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8월에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라는 제목에 이어서 하나님 9월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우리가 지난 8월에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보니까요. 그것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들을 기억해야 하는 믿음의 고백들, 은혜의 고백들을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나누게 될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일날 나누게 되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죄인임을 잊지 마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할 때는 그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이 다운됩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주 앞에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진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를 향한 순종 가운데에 은혜가 시작된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를 따를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길을, 선한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과 노력과 행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중에 우리는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